서로 격려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의 용도가 어디 있으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니까 이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옆에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최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 네,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축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도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1995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라고 있잖아요. 그 서울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정구영 총장이 쓴 책 중에 공짜는 없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아주 어진 임금이 있어요. 백성들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이 대대손손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그 지혜를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학식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동기로 좀 백성들한테 잘 사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으니 당신들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그 지혜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과제를 준 겁니다. 1년 뒤에 그 모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왕께 이제 보고합니다. 12권이나 되는 책을 묶어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난 다음에 잘 사는 지혜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하고 12권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우 정말 박사님들 우리 지혜 있는 스승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 바빠 죽겠는데 12권이나 되는 책을 어떻게 백성들이 이거 다 보겠습니까? 짧게 줄여오세요. 그러니까 다시 골머리를 막 머리를 맞대고 골머리를 썩이면서 다시 그들이 이제 줄여왔대요. 그래서 몇 달 고민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어요. 임금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2권을 축약해서 진짜 핵심 골자만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성이 차지 않나 봐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백성들 거의 대반이 문맹이라고 글씨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언제 이걸 한 권의 책을 읽겠냐고 더 줄이는 방법이 없냐고 아예 한 문장으로 좀 한번 줄여봐라고 과제를 내니까 이 또 학식 있는 모든 스승의 지혜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 문장으로 줄여왔는데 그 한 문장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공짜는 없다 였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는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뭐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뭔가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천신만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공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짜라는 글이 뭔가 하고 이렇게 그 글을 검색해 봤더니 아마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노트가 이렇게 스캔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글씨가 삐뚤삐뚤하고요 박호연이라고 써 있어요. 학생 이름이. 그러면서 공짜라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화면에 나옵니까? 이렇게 생긴 글이에요. 지금 모니터 저 화면이 안 나와서 참 저는 못 보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바람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구구절절이 맞죠? 그렇죠?
공짜는 없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있다는 것도 깨닫는 게 훨씬 고수 같더라고요. 초등학생으로 보이지만 저 어린이야말로 세상의 지식을 다 터득한 정말 고수 중의 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려면 공짜가 있다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짜는 없기도 하지만 공짜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공짜, 그게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공짜,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은혜를 알아야 인생이 달라져요. 은혜를 알아야 신앙이 행복하고, 은혜를 알아야 축복받고, 은혜를 알아야 능력 있는 삶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은혜.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죄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다시, 우리 읽은 성경이지만 보세요. 그는 뭐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우리는 원래 다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이 죽었던 존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2절 3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구할 능력이 없다. 구원을 우리의 도 닦는 걸로 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죄에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아래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전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5절에 보세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요? 살린. 이전에는 죽어 있는 존재야. 근데 지금은 살았어. 아멘입니까? 근데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냐?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가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죽었던 사람이 사는 데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5절에서도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죠?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뭐로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죽었던 사람이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다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았어요. 이제는 영이 살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뭐로 됐다고 그러느냐?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 성경을 이렇게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우리는 진짜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선물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의 이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율법주의자 같아지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늘 꾸중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냐? 율법주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이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에서는 이 재미난 유머가 있어요. 한국식으로 제가 각색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이 있었어요. 꼬마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막 마음껏 활보할 나이가 되니까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건 곧잘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심부름을 잘하던 아들 녀석이 한 10살쯤 됐을 때쯤 자꾸 심부름을 시키면 옛날 같지 않아요, 감이. 그러던 어느 날 밥하려고 주방에 갔더니 식탁 위에 뭔가 청구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청구서가. 아들이 쓴 청구서가. 그래서 뭐라고 썼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청구서 해놓고 나서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갔다 온 거 1,000원,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거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거 1,000원, 아빠 구두 4컬레 닦은 거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거 2,000원, 도합 13,000원. 이렇게 청구서를 딱 올린 거예요. 밥하러 나왔다가 엄마의 식탁 위에 엄마가 그 청구서를 보고 나서 타당성이 있네, 줘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우스웠을까요? 그래서 참 썩은 미소를 짓고 그 밑에다가 엄마가 다시 연필을 들어서 뭐라고 썼대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답니다. 너를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품고 다닌 거 공짜. 정말 죽도록 아팠는데 너를 세상 동에 출산하는 그 고통을 참은 것도 공짜. 너 아플 때 밤새 병간호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공짜. 그리고 장난감 사준 것도 공짜. 밥 먹어준 것도 공짜. 옷 입혀준 것도 공짜. 어렸을 때 코 찔찔일 때 코 다 닦아준 것도 다 공짜. 이 모든 것 말고도 내가 앞으로 너에게 한없이 쏟아 부어줄 그 사랑도 공짜. 이렇게 써놨대요. 그랬다가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러 아들이 왔다가 그걸 읽은 거예요. 읽고 나서 애가 될성부른 나무인지 눈물을 흘리더래요. 깨달은 거지. 그리고 나서 엄마의 은혜를 그때 다 안 거죠. 자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걸 일은 한 건지 안 거죠.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그 청구서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더래요.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는 듯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청구하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빚쟁이 취급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몸이 건조해지고 영적인 감격이 잃어가느냐? 은혜를 모르게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은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짜가 있다. 뭐냐? 그게 너무 크니까 값이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내준 거니까 공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알아야 된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이 영적인 은혜를 모르면 맨날 세상적인 것만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된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깊이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노래가 있어요. 영어로 Amazing Grace라는 찬양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그 영어 표현이 Amazing Grace거든요.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이거 있죠? 그건 막 오바마 대통령도 옛날에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막 그 추도식장에서 대통령이 부르고 그래서 다 유명한 곡이죠. 근데 그 곡을 쓴 사람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감리교를 창시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런던에, 거기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제2의 회심을 경험하고 이 감리교 운동이 불씨가 막 활활 타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1738년이에요.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작사가가 존 뉴턴 목사님이세요. 영국 사람이세요. 존 뉴턴 목사님이 회심을 한 게 웨슬리 목사님보다 10년 늦어요. 1748년에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174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가사를 쓴 이 그분이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는 죄 짓는 거, 사람들 못 살게 구고 정말 못되게 사는 것만 배우다가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으로 택한 게 뭐였냐면 노예상.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배 끌고 가서 그 흑인들 잡아다가 그러다가 막 그 노예로 팔아먹는, 이게 참 이게 못된 짓이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갔다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러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우리 말에도 있어요. 죽게 되면 뭐라도 잡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아무리 뱃사람으로서 자기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이건 살 길이 없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뭐라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하나님 찾은 거예요. 나 이 풍랑 속에서 배가 깨지는데 여기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짓거리 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3주 만에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진짜 약속한 대로 구출 받고 나서 노예 생활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요한 웨슬리 목사님하고 같이 성령 운동을 했던 분이 있어요. 존 피트필드라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요. 이분도 존 피트필드. 이분의 집회에 갔다가 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악질이 거기서 존 피트필드 목사님의 부흥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 사람 돼가지고 다시 목사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된 다음에 쓴 가사가 그 나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하자는, 그 찬송에서 하자는 요약은 이거예요. 자기 인생도 봐도 이거 무슨 드라마 같잖아요. 인간 말종으로 살다가 목사가 되다니 뭐가 이렇게 만든 거냐. 자기가 그 곡을 통해서 노래하고 싶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어떤 은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자기 인생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 정말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짜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공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죄 아래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행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위대한 사랑을 수종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행하게 하고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은혜를 적용하게 하고 혜택을 받게 실제로 우리의 다리를 놔주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되려면 예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도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사회가 살아나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가 있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만 쫓아다녀서는 절대로 공짜는 없다 자기 노력만 의지하고 살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교만할 거 없어요. 그걸로 내 인생의 구원을 받는다,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만 의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는 있어요.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진짜 행복해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진짜 내 노력보다도 더 위대한 복된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생명길로 갈 수 있어요. 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진짜 인생의 수고로운 짐은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해소되고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원래 천성적으로 근실해요. 그래서 그들은 집단 생활하면서 앞에 양의 뒤꿈치만 보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왜 우리를 양에 비유했냐면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내가 다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보면 엉뚱한 길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공짜이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인환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 남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었어요. 성은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김인환 목사님이 한 1년에 한 권 정도는 적어도 설교집을 책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출판을 하면 각 교회마다 한 권씩 보내줘요. 그래서 저한테도 오면 꼭 이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다 읽어봅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한 토막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김인환 감독님이 아는 친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이 뭐였었냐면 나는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고 졸업해서도요. 이제 유학 가려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이제 신학교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응시도 해가지고 입학 허가도 받은 거예요. 이제 입학 허가 받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유학 비자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유학 비자 받으려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비자 받기 진짜 힘들다며요. 두 번째 했는데 또 잘 준비해서 갔는데 두 번째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꿈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거 비자 못 받아서 유학 못 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터덜터덜 더 걷다가 덕수궁에 들어가가지고 덕수궁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게 유학 비자 못 받으면 나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벤치에 한 백인 여성이 와서 앉더래요. 그런데 이제 막 영어를 배우고 영어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외국인 만나면 자꾸 하는 게 있어요. 말 붙여보고 싶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말 붙인 거예요. 어디서 왔니? 이거부터 물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왔다? 그래? 뭐 하러 왔니? 이 덕수궁이 뭐 한국의 역사적인 이런 왕궁이라고 그래서 여기 구경 좀 하러 왔다? 그래? 내가 구경 시켜줄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런데 너 영어 잘하니? 그러니까 나 영어 엄청 잘하지. 유학 가려고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의기투합돼가지고 그럼 네가 덕수궁 안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막 그 양반이 백인 여성을 열심히 막 통역하면서 막 그냥 영어로 안내를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유학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자, 내가 한 말 잘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야.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원어민하고 이게 같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야.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하나라도 여기 구석구석을 알려주려고 안내한 게 정말 고마웠다. 그래서 통성명하고 헤어진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뭐니? 뭐 이러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다시 한번 이제 잘 준비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비자 요청을 해가지고 인터뷰 날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가면 막 인터뷰 하려고 하는 사람 줄 쫙 서 있는데 서 있었어요. 서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내 차례 오기 기다리면서 두리번거리는데 덕수궁에서 만났던 그 백인 여성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야, 너 여기서 사냐? 너 여기서 일하냐?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 여기서 일한다.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내 사실은 미국 유학 가려고 비자 받으려고 그랬는데 인터뷰 2번이나 떨어졌다야. 나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 나 따라와. 데리고 들어가더니요, 그 백인 여성이 인터뷰하는 영사를 부르더래요. 영사를 불러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일전에 덕수궁에서 내가 거기 보러 갔는데 얼마나 정성껏 거기를 안내해 줬는지 모른다. 특히 이 사람은 미국인인 내가도 못 알아들을 고급 영어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이거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사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비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오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대사관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김인환 감독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지금 30년 이상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해피엔딩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단계가 있고요, 주님의 인도함으로 사는 단계는 또 있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세계가 공짜 세계예요. 공짜, 너무나 천박스럽게 얘기했지만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공짜는 뭐냐? 자녀의 신분. 시작. 자녀의 신분.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여기 보면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뭐한 바래?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했대요? 지으셨대. 우리를 지으셨대. 근데 여기 단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만들다, 지었다 이 하는 헬라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요, 영어 단어가 파생돼 나왔어요. 어떤 단어다냐면 C라는 단어 있죠. 포임. 영어 이 C라는 단어도 이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헬라에서 이 포이에마라는 뭐냐면 위대한 거장들 있죠. 뭐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급 세계적인 거장들이 만들어 놓은 걸작, 그런 걸작을 갖다가 포이에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심심풀이라 그냥 옅다 하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세계적인 거장이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와 같은 관심과 그 같은 노력으로 만든 걸작,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NIV라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마스터피스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마스터피스, 걸작이라는 말이죠. 걸작, 마스터피스. 근데 이 마스터피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 피스,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에는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걸작이라면 우리를 만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걸작으로. 아멘입니까? 이 걸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설명하자는 의도는 그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합쳐져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걸작이야. 우리. 아멘입니까? 걸작. 우리는 어떤 걸작으로 만들었냐?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열등의식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가정 배경 생각하면서 나의 됨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나 이런 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열등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버려진 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걸작.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쓰다 버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 값어치를 인정받는 명작, 걸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을 깨달아 알아야 우리 삶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목동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하고 막 노래 찬송가 배우고 율동 배울 때 그때 많이 유행했던 찬양이 이런 어린이들 복음송이 있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찬양 아세요? 2절은 공주야.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에서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왕급이래. 왕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족 같은 사람들이야. 그 영적인 신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이 깊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름만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식 이름, 뭐 성도, 크리스찬 이렇게 이름만 찔떡찔떡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권세, 실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실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걸작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정말로 귀중해서 너무 값어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신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 믿고 의지하고 살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시고요. 하나님 진짜 알아야 될 공짜 이 세계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꼭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도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1분 동안만 뜨겁게 목청을 높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자꾸 이렇게 목청 높여서 기도해봐야 기도에 능력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찬송 부르고 주여 하자 그러면 주여 하고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갈급한 거 호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겠습니다.